정말 얼마나 우리가 막중한 시대의 사명감 앞에 마주치고 서 있는가를 실감하고 절감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참 5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5월 5일이면 우리가 어린이날 때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또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한번 해볼까요? 이쪽 젊은 동네들은 아신가요? 몰라요? 몰라? 그렇게 어린이날을 축복하면서 또 뭐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간에 그렇게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이 부풀었던 우리 민족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제 이런 정신이 많이 쇠퇴하고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이 아름다운 5월 이 계절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푸르고 창창하고 싱그러운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정말 무성한 나무가지처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싱싱하고 울창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4주째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저는 신앙교육을 가장 정말 제자교육을 가장 잘했던 성경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요게벳이라고 생각해요. 그 요게벳이 모세를 유아기 때 젖 먹일 때 양육을 했는데 그 아들이 자라서 민족의 운명을 바꿔내고 시대의 영도자가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이뤄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녀를 젖을 먹이는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속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요게벳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어머니, 또한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이런 후대가 이 땅에 일어나서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첫 번째 선교지며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운 영적 스승입니다. 제가 언제나 어린이 주일 때는 어린이에게 직접 제가 메시지를 했는데, 제가 이 메시지를 쓰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올까? 그러면 제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은 오늘 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중간 지점을 택해서 제가 메시지를 이제 준비를 하고 서론 부분에서 어떤 메시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은 첫 번째 선교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다른 족속이구나. 10대가 다르고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구성하는 이 집안이, 따라합시다, 모든 족속 모든 족속이 가정 안에 있구나. 그 생각을 제가 이 메시지를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을 볼 때에 이 가정이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모든 족속에 해당하는 첫 번째 선교지다. 따라합시다. 내 가정은 첫 번째 선교지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가정을 임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흑암에 덮여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 또 우리 특별히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청년들,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어야 될 가정과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은 첫 번째 선교지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선교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선교의 마인드가 없다,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대할 때도 이 다른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첫 번째 선교지를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오늘 여기에 대한 애통한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되는 막중한 사명에 있는 영적 스승들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무슨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이 뭡니까? 삶은요, 지대합니다. 인생에 미치는 영향들이. 그래서 칼 집어라는 부모는 뭐라? 활이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 주일날 때마다 뭐 들고 나와요? 활 들고 나오잖아요. 이 시편 127편에 보면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이제 그걸 설명하는 내용인데, 칼 집어라는 레바논의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설명했어요. 부모님 활이다. 여러분, 이 활이요, 화살을 쏘려면요 멀리 나가야 되잖아. 이 활이 흔들려 버리면 이 화살은 절대로 관역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칼 집어라는 시편 127번은 그렇게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흔들리면요, 이렇게 나가야 될 이 화살이 조금만 흔들려도 방향이 틀리면요 엉뚱한 데 나갑니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1mm만 각도가 틀려도 완전히 딴 데로 나가버립니다. 부모의 삶의 자세가 1mm만 틀려도 그 자녀는요 180도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방향 자체가 틀려져 버려요. 흔들렸다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날아갈 수가 없어요. 이 활이 탄탄하고 이 활이 강해야 그야말로 멀리 높게 관역을 향해서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이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그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날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화살의 상태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화살의 상태보다는 활이 훨씬 중요합니다. 부모라는 활이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면요, 자녀라는 화살은 결코 인생의 참된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공동체의 가정이 단순한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여러분 교회 신앙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제자를 재생산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우리가 이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혈연 공동체를 넘어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제가 오늘 이 주일을 뻔한 거 어린이가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세대 주일이라고 쓰라고 하는데,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이 좀 이렇게 기억력이 좋을 수 있도록, 뇌를 좋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다음 세대 주일이라고 제가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게 주신 제자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네 가지.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리고 뭐해라? 제자 삼으라. 뭘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 그래서 이것을 재생산시켜라.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세요. 그러면 계시록 22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딱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분부한다. 사도행전 28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증거하나 금할 자가 없었다. 하나님 나라에 따라서 막을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는 지상대명령을 명하셨죠.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 대상이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입니다. 자, 19절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여러분 지금 이미 교회 안에는 보면요, 다른 민족, 모든 민족이 돼버렸어.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죠. 사회적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셨죠.
이건 회의 선교만이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긴 우리의 자녀. 자녀가 누구냐? 가장 가까운 모든 민족이다. 따라합시다. 자녀는 가장 가까운 모든 민족이다. 예, 다른 민족을 말할 때는 언어가 안 통하고 문화가 안 맞고 이런 걸 말해요. 근데 이미 우리는 언어가 같아요. 또 문화를 말할 때는 음식, 옷, 언어 이 세 가지를 문화라 그래요. 문화의 기본이죠. 근데 이게 맞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안 통해요. 저들은 이미 스마트폰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완전히 딴 세계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민족이 돼 있어요. 완전히 신앙도 그래요. 이거를 오늘날 통일성을 이루고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가. 그래서 선교지에 오히려 가서 있는 선교사님들 저는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자기들이 한국에 와서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훨씬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그거 느낍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가 뭐냐? 가장 가까운 다른 민족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가문 안에 이 다른 세대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에 오늘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사명으로 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제자 훈련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괴벤 얘기했잖아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잡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건 어떤 군사적으로 그 백성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세상은 여러 가지 이익관계, 정치적인 문제로 군사적인 문제로 충돌이 지금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양한 정치적인 이유로 충돌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이유로 충돌이 일어나고 이익관계로 충돌이 일어나고 사상 때문에 너무너무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기 시작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단의 왕국 아래서 잡혀서 고통하는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질병이나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갈등으로 고통을 갖다 주는 악한 가짜 왕이 물러가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문 안에 평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제자 훈련 학교입니다. 교회에서 자녀 신앙교육을 다 여러분 이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요 교회가 다 신앙교육 못 책임집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왜? 지금은 옛날에 부모들은 글을 몰랐으니까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농경사에 우리 부모들을 만일에 우리 부모가 나를 잡아놓고 교육시켰으면 저는 오늘 목사 안 됐어요. 방목해놨으니까 목사 됐어. 누가 키웠냐? 교회가 키워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의 우상 숭배했던 이 영향이 덜 미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부모가 굉장히 지식이 많아요. 정보도 많아요. 요즘은 정보가 다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성도들 교회 이동 어떻게 하느냐? 어디 가면 주일학교 교육 잘하는 거 다 그것 보고 이동을 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복음을 여러분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교회에서 배워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함께 말씀을 가정 안에 포럼하고 마치 세례를 베푸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요괴벳의 이 신앙교육은 후일에 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무슨 교육으로 들고 나옵니까? 쇠마 교육으로 들고 나와요. 그건 어머니로부터 배운 교육이에요. 신명기의 이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언제 성경 공부해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성경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로부터 젖 먹일 때까지 배운 내용, 피 언약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애굽에 돌아와서 출애굽기 12장을 바로 단행하는 겁니다. 그걸 한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교육이요
얼마나 위대한가를 몰라요. 저는 5월달 되면 항상 설교 중에 많이 제가 예화로 든 사람이 누굽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한 사람의 신앙은 이 방탕했던 아들 어거스틴을요, 위대한 성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교부 철학, 교부 신학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제 만드는 뭡니까? 발판을 놓는 이런 위대한 아들을 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신앙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이 제자 훈련학교예요. 따라합시다. 내 가정은 제자 훈련학교입니다. 복음의 DNA를 심어야 됩니다.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부모가 만난 예수님, 이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 어려울 때, 물질이 없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지? 이게 DNA로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보살같이 잘하는데 삶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니 뭐 말은 뭐 교회에서 목사, 전도사, 뭐 장로, 권사, 뭐 집사 그래가지고 말은 잘하는 삶은 아니다. 그러면 조용하게 떠납니다. 언제냐? 부모가 힘으로 대결할 수 없을 때 되면 자녀는 떠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요, 심각하게 우리 세대가 받아들여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요 바르게 멀리 날아가도록요 여러분은 그런 활이 되셔야 돼요. 조금만 1mm 틀어지는데 1mm 틀어지면요 180도 틀어져 버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릴 때 신앙교육이 평생을 결정한다. 잠언서 22장 6절 같이 갑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신앙교육, 이 피제사, 이 언약 전수의 신앙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릴 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하는 삶을 어릴 때 반복적으로 몸에 배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아이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늘로 찔러 넣듯이 강렬하게 각인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콧도래에, 이걸 이제 언어를 풀면 콧도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소가 말을 안 듣잖아요. 이게 체격이 크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집에서 소를 콧도리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이 콧도리 할 때 이 뭡니까? 송곳에다 불을 달고요. 그리고 소를 끌고 나가가지고 큰 소나무에다 묶습니다. 묶어놓고요. 코를 딱 잡고요. 이 코에 송곳을 불로 달가지고 푹 찔릅니다. 그래서 이 코 이쪽을 뚫어요. 그래서 여기다 콧도리를 맵니다. 소가 어떻겠어요? 소가 만일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가 죽는 겁니다. 그 순간 아주 널뛰듯이 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콧도리만 잡았다면 벌벌 떨고 아이가 끌어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어린 여자아이가 소를, 그 큰 소를 끌고 다니면서 소를 먹인 거예요. 왜? 경험했잖아요. 이거 잡으면 얼마나 힘들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 말이에요. 아기 때 그렇게 찔러 넣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평생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다. 어릴 때 그렇게. 소도요 큰 소 대서는 못합니다. 송아지 때 합니다. 그걸. 송아지 때. 그러나 그 송아지 때 해놓으면요 큰 소가 돼도요 그러면 그냥 따라다녀요. 근데 왜? 이거 뻗해 봤자 코 찢어진다고 알거든요. 죽을 맛 봤거든요. 소도 알아 그거를.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원문에는 그 뜻이에요. 이게. 그 뜻으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한 인간이 얼마나 거역한 존재인 줄 아세요? 여러분을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여러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성령이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이나마 되죠. 우리 속성 자체가 얼마나 악하고 거역스러운데요.
얼마나 추하고 거역스러운데요. 탐심이 가득하고요. 얼마나 이익 중심이고요. 얼마나 거짓된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콧노래를 하듯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질병으로 채찍질을 하시고요, 때로는 가난으로 채찍질을 하시고요, 때로는 실패로 채찍질을 하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에 콧노래를 매는 거예요. 그걸 만일에 어릴 때 했다 그러면 조금 덜 고생하고 가겠죠.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그냥 인생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세계관, 지금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세계관의 전쟁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이미 우리나라는 거의가 공산화 다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잘 몰라요. 지금 삼성이 파업한 거 보니까 이건 완전 공산주의입니다. 한 사람 앞에 몇 억씩을 달라고 계산하니까 이제 몇 조가 나오잖아요. 근데 논리는 뭡니까? 삼성이 돈 번 건 삼성 임원들이 만들었냐? 모든 직원들이 했다. 맞는 얘기 같아요. 이거를 지금 농어촌, 민주당 농어촌 무슨 뭐 위원장인가 이분이 뭐냐면 IMF 때 삼성이 돈 벌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농어촌도 고생했다. 그러니까 농어촌에 다 나누라는 거예요. 이 분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이게 사회주의 법칙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뭐 엥겔이나 칼 막스,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만들 때 만든 스타트 자체가 그래요. 독일의 칼 막스가 문제가 뭐냐? 사회가 너무 자본가들이 공장에서 일 시켜가지고 자기들 돈 많이 벌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은 잘 산 것 같다. 그래서 나온 게 사회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이게 뭔 말이냐? 아들, 자녀들이란 뜻이에요. 라틴어로는. 노마는 우리가 국가에 대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들이 전쟁에 나가도록 해주는 게 국가를 위한 거예요. 이게 프롤레타리아는 뜻이에요. 원어 뜻이에요. 프롤레타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산업혁명이 나서 산업이 막 발달이 되는데 결국은 자녀들이 노동자로 다 동원됐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많아지니까 돈이 많이 생긴 거죠. 이게 산업혁명이에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주주들만 돈을 갖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이 프롤레타 혁명인 거죠. 물론 카롤 막스가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다 극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냅니다. 이게 러시아에 가서 프롤레타 혁명으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주의는 망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 우리 노동자들이 가서, 우리나라도 작년까지는 뭐요? 근로자의 날, 그런데 올해는 노동절. 여러분, 노동절은 러시아에서 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쓴 말이고요. 북한에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부터 노동절로 바뀌었습니다. 이 심각합니다,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뭐냐?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사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이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는 교회든 교회 바뀌든 간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이미. 너무너무 나는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봅니다. 어제 내가 누구하고 얘기를 했나? 뭡니까? 우리나라가 61년도에 나주가 뭡니까? 이 비료 공장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70년대까지만 해도 농사를 짓면 곡식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퇴비를 갖다 만들어서 봄이면 풀을 벗어 퇴비를 갖다 넣어야 농사가 나왔습니다. 비료가 나오니까 뭐 조그만 하얀 가루 뿌리기만 하는데 얼마나 곡식이 잘 된지 몰라. 70년대를 지나오면서 그렇게 우리의 소원은 흰쌀밥인데요, 흰쌀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삼성이 만들었죠. 이병철 씨가 나주 비료공장을. 왜 나주에다 만들었을까? 호남평야가 제일 크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비료를 타오기 위해서 밤마다, 저희가 이제 고향에 사반이에요. 사반 반장이 가서 각 집에 농사가 얼마냐 해가지고 비료를 타와요. 왜?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물론 돈은 내는 거예요. 농사지어서 돈을 다 갚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보급하기가 모자랐죠. 지금은 비료가요,
그냥 산더미처럼 우리나라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연구를 하고 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삼성 반도체 나는 가본 적 없어요. 그들은 그야말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훨씬 더 일을 많이 합니다. 퇴근 시간에 퇴근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연구실에서 불을 끄지 않고 연구를 해서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비료를 만들어내고 뭘 만들어내서 이 땅이 잘 먹고 잘 살겠는데 이 지금 뺏어서 다 똑같이 살자. 이런 사회주의 이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오늘날 잘못하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뭐 하고 있는지는 몰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서 교회 목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마지막 교회가 이 땅을 계몽할 수 있는 마지막 기관이 바로 교회밖에 없구나. 목사가 그 양심을 저버리면 이 땅은 무너지게 돼 있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깨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우리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배워라? 개미에게 배워라. 성경은 게으름을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그 돈을 소유해서 가난한 자들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면서 나누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됐는데도 이러한 성경적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만일에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지 못한다면 저들은 세상에 나가서 공산주의 하면 어때? 좀 이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미군 철수한다고 우리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필리핀을 보면 잘 아십니다. 필리핀이 미군 철수하고요, 땅을 많이 중국에 뺏깁니다. 나라 경제 다 무너졌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계 곳곳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 보니까 독일에서 미군 철수하겠다. 굉장한 협박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아, 독일 잘 사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독일은요 1차 2차 지전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이에요. 무서운 나라들이에요. 뭐 세계 역사를 우리가 다 여기서 논할 수는 없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 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세 이전까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우리가 고향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15세 이전까지 음식을 먹고 영향을 받고 살았던 곳을 고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요, 고향이라는 말과 아버지란 말이 어근이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나는 옛날에요, 절대로 대중가에 안 한 사람이에요. 나이 50 넘으니까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언제 불렀냐? 내가 부른 게 아니고요, 우리 고향 가면 어렸을 때 저희가 초등학교 날 때요, 스피커를 동네 다 연결해 놨어. 그러니까 이장 맘이야. 이장이 틀어놓으면 애고 어른이가 다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각인된 거야. 50살 넘으니까 해다가 피고 지고가 나오더라니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영향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의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나는 절대 대중가에 안 한 사람이에요. 경건하게 살라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와. 그래서 15살까지 어떻게 부모에게, 만일에 15세 전까지 심각하게 인생의 결핍을 경험했다, 인생 끝까지 그거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애전 결핍을 심하게 경험했다, 후반기 인생 때 결국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바람 피든지 물질에 대한 집착하든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심리학에서는 거의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릴 때 신앙 교육이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하나님을 상실한 상실감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핍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커서는 놔둬도 됩니다. 그것이 들어가야 우리 결핍된 모습, 우리 망가진 자아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결핍이 심각하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서도 거의가 그 문제 극복 못하더만요. 보니까 거의가 삐뚤어져요. 어느 정도 성공한 자리 갔을 때 망가져요.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뭐가 했겠 내면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그들의 영혼이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게 만일에 어릴 때 이게 안 돼버리면 하나님 떠났다 돌아오려면요 거기가 반 죽여놓습니다. 하나님이 심각한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세상의 가치관이 심기기 전에 자녀를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서는 이 세마 교육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것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네 손목에 매여 표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 기호로 삼을지니라. 얼마나 강력하게 세마교육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그렇게 한번 성경 신앙교육 시켰다고 잘 되는 인간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잘 안 되는 인간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내가 우리 찬양팀들하고 방송팀들에게 폴로잉을 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야. 우리 재호 집사 몇 년 동안 찬양하는 자리를 안 떠났어. 내가 그래서 재호나 진호나 또 누굽니까? 선우나 강훈 다 보니까 주일학교 때 어쨌든 초등신학원 가고 뭐하고 바쁘게 끌고 훈련 받았던 애들이야. 다. 그 내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재호 집사 너무 고마워. 얼마 안 되지만 목사님은 그래서 밥 한 끼값 5만 원씩 플로잉했어. 우리 진호 너무 고마워. 우리 진호가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못해 예배. 또 우리 선우 분명하게 우리 선우는 시대적인 배우가 될 거야. 아이고 얼마나 부담이 됐고.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멋진 배우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당당하면 돼.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초등학교 때 토요일 날 나와라 들어가라 그러면서 끌고 다니면서 나 그때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내가 다시 생각해 본 거야. 쟤네들 끌고 다니면서 토요일 날 자기 시간도 없는데 다들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그래도 자기 그 모퉁이에 서서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 세대를 바라보면서요, 이 다른 민족이 돼버리는, 다른 족속이 돼버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다시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뒷모습이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무슨 말을 주로 많이 하느냐, 어머니가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뭐 자녀에게, 엄마에게, 목사님에게 인사해 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목사님 나타나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요, 아이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는구나. 그냥 배워. 맞아요, 틀려요. 근데 자기는 서 있는데 목사님 왔어, 안녕하세요 그러면 엄마 쳐다봐. 안 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부모는 자녀의 교과서다. 제가 오늘 명언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지금.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요, 이 눈빛, 몸짓을 통해서 배운 게 훨씬 강력합니다. 맞죠? 그래서 세상에 제일 강력한 총이 무슨 총이다? 눈총. 엄마의 눈총 하면 딱 째려보면요, 자녀들 딱 질려 딱 쓰잖아요.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입술이 아니라 삶을 보고 배우죠.
부모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은, 그것을 볼 때 자녀는요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제자 삼는, 아까 우리 윤수가 보니까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갖는 이런 고백들을 했는데, 자녀가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누가 이 땅에서 자녀를 양육 잘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세상에서 탑으로 최고로 1등으로 다 만들어버리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녀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 그때 주님은 우리 자녀의 양육의 현장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활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안 흔들려야 되겠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요. 여러분, 지금도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나는 견고한 활이 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견고한 활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날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견고하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갑니다. 재생산하는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빨리빨리 지금 누가 제일 나이 많나? 지금 재호가 제일 많은가? 병두? 올해는 다 장가가기를 축복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지까지 노처녀 노총각이 없어. 그 내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 엄청나게 노처녀였어. 그거 안 좋은 교회라고 그랬어. 우리 교회 와보라고. 절대 노총각 노처녀 없어.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왜? 다 시집장가 잘 가니까. 아니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큰 교회, 큰 교회 괜히 그 시도 못 갔는데 잊지 말고 오라고 내가 그랬어. 그런데도 안 오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주례를 수십 상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해요. 겁낼 것 없어. 기도하고 도전해서 올해는 다 장가 가도록. 병도 고개만 끄떡 하지 말고요. 쌍손 들고 하면 해야 돼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지혜롭기는 이제 또 놔야 돼. 연년생으로 막나라빠르가 감당도 안 되면 안 되니까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후손을 둬서 뭡니까? 경건한 자녀를 이 땅에 많이 두는 것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처럼 뭡니까? 경건한 후손을 이 땅에 두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을 교회 안에 작은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제가 5월달 저기를 거룩한 가정, 거룩한 성소를 세우게 해서 했는데 프랭카드가 안 와버렸네.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교회 안에 작은 거룩한 성소입니다. 목숨 걸고 무너져버리는 교회 안에 실패한 예배자들 세우십시오. 내가 받은 복음을 자녀에게 전달하고 그 자녀가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는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찬이 어려서 잘하는 게 뭔가 재생산을 잘하더라고. 아마 성찬이가 장가 가면 육적인 재생산도 잘할 거야 분명. 빨리빨리 할등 가서 직장 얻어가지고 빨리빨리 다 가면 돼. 작년에 심재문 선교사님한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청년들을 양육을 잘해가지고 청년들이 빨리빨리 시집가고 장가가면 교회 밖에서 데려오면 1+1이 되고 자식 낳으면 1+2가 되니까 내가 그 말이 엄청나게 위로가 됐어. 빨리빨리 1+1, 1+2 만드세요 청년들. 부모라는 활이 복음의 시위를 평평하게 당겨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역을 향해서 힘있게 날아가는 거룩한 화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실천을 좀 하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분, 주일 오후만큼이라도 5분만, 오래 하지 말고요, 5분만이라도 아이들과 뭡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하세요. 5분만이라도 가정 예배하라는 거죠. 축복 기도를 자녀에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성공은 심었어, 돈 버는 거 심었어, 예배 다 무너졌어. 여러분, 그건 성공 아니에요. 그건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들이 언제 실패했는가 보세요. 언제 실패했는가. 이방 여자를 취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떠났을 때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500년 동안 안식년 지키지 않았던 것을 포로를 통해서 그 땅을 비움으로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목숨 걸고 예배 자리에 돌아와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훈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내년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그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들이 나와서 사회를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해요.